지난 한 주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거의 7일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은둔의 종교, 은둔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은둔의 종교도 아니고 감춰져야 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춰져 있어야 하는 감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종교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드러내고 더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고 공동체가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로 구원 얻게 만드는 그 종교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은둔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잘 아시죠? 그 수도원 운동 나름대로의 교훈과 아주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교훈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비한 존재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영성목회 연구회라는 제가 섬기던 그 단체에서 이제 여름 집회를 합니다. 여름 집회를 하는데 그때 오신 한 강사 분께서 왜 현대 교회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볼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가톨릭과 교회를 비교하시면서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리이든 비진리이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기독교는 조금 개방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톨릭은 뭔가 좀 은둔과 비밀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모든 미사라든지 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보면은 뭔가 좀 비밀에 쌓여 있고 좀 거룩해 보이고 아주 여유 있게 보여지고 좀 느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이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톨릭을 더 좋아하고 조용하고 뭔가 신비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설명에 대해서 아주 참 귀담아 잘 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비한 존재로만 있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꾸 세상 안으로 침투해서 새 속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 얻게 만드는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감추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장차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애매한 모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전부 다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교회는 은둔의 종교도 아니고 감추어져야 되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오히려 드러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정의와 그 뜻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13절, 14절, 15절, 16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정의하셨나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인데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고 저는 16절 말씀에 오늘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누구에게 어떻게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6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빛인데,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이고 그 빛을 소유한 제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빛이다라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누구에게 어떻게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도 이론이 아니고 신앙도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동사고 신앙은 동사이고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실제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비치고 보여야 하는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이 빛된 삶을 사는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국 그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비추게 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밝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빛나게 하다라는 이 말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여기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 그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 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비치게 하는, 빛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라, 드러내 증거로 나타나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보여야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왜 11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11절과 12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에게는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감추고 참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제자들로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뭔가 교회를 향해 비판할 때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5장 11절 12절에서 이 제자들이 박해를 더 심하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되 빛을 비추는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도 행동의 종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지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 신분의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만을 깨닫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빛인데 그 빛된 사명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이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하는가?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비치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요.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해석이 다른데 저는 두 가지 다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 빛을 비추는 삶을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의미는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 말 그대로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말 그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말 그대로 선하고 착한 행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보여주고 착한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는 그 말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인간적이고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구체적인 의미예요. 단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신분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리고 비추는 그 방법을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착한 행동과 선한 행동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착하고 선한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그 부분을 제자들이 받고 소유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과 선하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이죠. 요약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이 단지 이야기하는 그 단순한 행동으로서의 선하고 착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착한 행실로 드러내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늘 매일매일 싸우고 또 나 자신과 씨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말씀하셨고 그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자비와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요, 더 선하고 더 착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에 근거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드러나야 되는 착함과 선함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세요.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또한 반대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 빛을 비추되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보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그 빛을 비치게 하되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신분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바로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빛의 자녀임을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일반적인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예수님의 제자됨,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 그 주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착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 축복할 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구체적인 삶을 직장생활이나 모든 일반적 삶의 순간순간에 드러내고 행할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매일매일 질문하며 살았는데 나를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고 세속적이고 가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만 살아간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십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회개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앞에서 하게 되면은 그건 다 결과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말 다 하고, 악한 것 다 하고, 세속적이고, 할 말 다 해버리고, 또 이 감정적인 가십을 다 해버리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은 일이 생길까?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기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을 가십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진짜 세속적인 세상적인 말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모임에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중에 제가 전도하는 분이 또 그 모임에 한 분 들어가 계세요. 다른 분은 다 예수 믿는데 전도하는 한 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런 이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왜 그 모임에 가서 거룩하고 복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매일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가십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 섞인 이야기나 하고 남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남 얘기를 좋아하는, 왜 그 그룹에 매일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혼에 좋지 않아요. 나오세요. 단지 나오면은 왕따 당하고 우리 그룹이 아니다라고 소외감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2, 3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나오세요. 영혼을 지키세요. 거룩한 영혼을 만드세요. 왜 그 모임에 들어가고 왜 그 그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빠집니까?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보니까 내가 전도하는 분도 거기 한 분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전도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이 거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십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나는 열심히 그분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그런 언어나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고 영혼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챙기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돼요. 그런데 주중에 많은 전도자들을 만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요, 저도 부족한데도 제 마음에 늘 나 자신에게 질문 던져지는 것이, 나를 보면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만 인정하고 나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비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은 착한 행실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숙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주일이 끝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에게는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 비추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착한 행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향하여 대할 때에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 아닌 것은 자꾸 던져버리고 자꾸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되 착한 행실로 그 빛을 구체적으로 비추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